2019년 새해 첫 줄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특별히 지난 5년 동안 우리 성전 건축하고 수고하셨는데 금년에는 주 안에서 은혜가 되세요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은혜가 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지만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돌아와서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이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니 메시아이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은 모든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전도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이 갈릴리 지방 어둠의 땅,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멀었던 이곳에 바로 빛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세상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면 여러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교훈을 듣고 그분을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잘하셨던 갈릴리의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회당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교의 회당 제도는 바벨론 포로 중에 생겨신 것으로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들이 성인 10명이면 회당을 구성하여서 주로 찬송과 기도와 성경 읽기 그리고 읽은 성경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그리고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등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단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유대에서는 5살이 되면 회당에 가는 것이 허락되었고 13살이 되면 회당에 출석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여 유대적인 율법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셔서 회당 예배에 익숙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가 자라셨던 그 회당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날 예배에 참석하시며 성경을 읽으시려고 일어서셨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먼저 회당의 직원이 법궤에서 율법의 한 두루마리를 풀어가지고 읽을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두루마리를 읽을 사람은 대개의 경우 회당장이 지명합니다. 대개는 회중 가운데서 존경 받을 만한 사람이나 아니면 처음 손님으로 예배에 참석한 사람을 지명하여 읽게 했던 것입니다. 훗날 바울이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갈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회당 제도의 특성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그 회중 가운데 가장 무사람의 시선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에 의해서 지명받을 만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이 가르쳤던 교훈이 나사렛에서도 소문이 나서 우리 동네에 이 선지자가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넘겨받은 두루마리는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에 있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에서 61장 1절로 2절로 기록된 말씀으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읽으신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은 예수님께서는 그 책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지만 그 당시에 설교는 앉아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읽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주목해 들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한 구절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기 가장 중요한 말은 오늘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읽어오고 기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응했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여기 왔다. 내가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도래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결실을 맺는 종말론적인 시대가 다가왔다. 이사야를 통해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내 안에서 은혜가 활짝 열렸다. 내 안에서 주의 은혜의 희년이 시작되었으니 누려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자랐고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자랐던 동네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라니,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분이라니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지 않고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해입니다. 나아가서 이는 영적인 희년을 가리켜 말합니다.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7번째 해를 안식년으로 지켰습니다. 6년 동안 일하고 한 해를 쉬는 것입니다. 특별히 토지를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한 해는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 7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 주빌리, 기쁨의 은혜로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레위기 2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은혜에는 레위기에 나오는 희년을 말하는 것으로 여호와께서 50년마다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하게 되고 노예들이 해방되고 땅을 경작한 것을 쉬고 그 모든 거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정해진 해방의 해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희년, 억눌려 있고 고통당하던 사람에게는 기쁨의 해입니다. 종살이 하던 사람이 50년이 되면 무조건 해방입니다. 자기가 돈을 갚아서 그 종을 노예값을 낼 수가 없어도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해입니다. 그것이 여기 본문에 말하는 주의 은혜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해방되는 것, 받을 수 있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 안에서 항상 언제나 희년이 기쁨의 해가 열려져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 이후에 700여 년이 지났을 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희년입니다.
억눌림이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상처가 치유됩니다. 회복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해방과 구원과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이신 것입니다. 저는 금년 2019년 특별히 우리 김해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성전 짓느라고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하나님 앞에 새 성전에 예배하시는데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에는 어떤 해입니까? 어떤 축복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까? 첫째로 은혜에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해지는 해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과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때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자는 복이 없다는 말씀으로도 들려질 수 있는데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이사야의 예언에서는 낙담 중에 포로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70년 동안이나 남의 나라에 가서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종살이하고 억눌려 있는 사람들, 의지할 것 없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또 가난한 자들은 말 그대로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없는 사람만 복이 있다는 말인가 하기 때문에 마태는 그 일에 대한 설명을 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고 지식이 있고 존경을 받아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어떤 이는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데 비해서 말입니다. 특별히 자기 죄로 인해 영육간의 억눌림을 당한 자 혹은 영적 파산 상태를 깨닫고 내가 어찌할꼬 애통해하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복음이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포로 있는 사람에게는 해방의 소식입니다. 죄에 눌린 자에게는 정죄와 심판이 아닌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의 허물된 것, 잘못된 것 때문에 정죄의 소식이 많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심판 가 있었는데 이제 70여 년간의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께서 희년이 되었다.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해방될 날이 온다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억눌린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어도 우리 귀가 막혀 있으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자여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나 중심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금년에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하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 축복의 소식, 은혜의 해가 되는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져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에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는 해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십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삶에 시달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 마음에 상한 분,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가 선포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의 예언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공격을 하며 그들의 회개하도록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마음의 깊은 수신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예언의 말씀처럼 그들이 포로 생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부심,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빼남받은 우리라고 하는 자부심에서 그만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착취당하고 억눌림당하는 포로 생활하는 그들은 감당기 어려운 상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고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이 고달퍼서 때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심지어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 아플 때 그 상한 마음을 진정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 앞에 들어가면,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은혜가 열려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료해 주십니다. 새롭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온전한 마음, 그리고 새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전해지는 해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하는데 그들이 거기서 뛰쳐나올 수 있는 어떤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만 해방되었다는 기쁨이 어떨까요? 1945년 우리나라는 뜻밖의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 전황이 무조건 항복하며 일제 군국주의 치하에 있던 모든 나라들에게 자유함을, 해방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독립운동을 했지만 독립운동가들이 외국 사람들을 내보내고 일본 사람들을 내보내고 독립을 창출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해방이 선포되면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기뻐서 만세하며 온 거리에 뛰쳐나와서 기쁨을 함께 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기쁨, 그 해방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이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예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 자유는 죄의 종이었던 자리에서 노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죄가 나를 부려먹습니다.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실컷 부리고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짓는 자가 죄의 종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네,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현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나쁜 습관에 매여서 종노릇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체가 꼭 죄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로 매여서 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술, 담배, 마약 중독되어 있는 분들, 컴퓨터에 중독된 분들, 음란, 물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분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해야지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어떤 힘이 나를 끌어갑니다. 마귀가 끌어갑니다. 내가 그곳에 종살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관습에 매여서 끌려갑니다. 체면띠에 매여서 끌려가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사야서에는 없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는 구절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사람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눈이 다시 뜨게 한 것입니다. 오늘 눈이 흐리신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눈을 고쳐주신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습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꽉꽉 막혀가지고 자기 생각에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도 아니라고 부인하고 깨닫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깨닫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 바울된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의 학자로서 예수를 바라볼 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정신 이상자라고 여겼습니다. 이단자라고 여겼습니다. 그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고 죽었다 부활했다고 하고 저런 사람들은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바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의 눈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눈이 열려지면서 눈이 뜨여지면서 예수가 이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낸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며 바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습관, 그것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되는 축복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밝게 뜨게 되길 바랍니다. 혹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 매여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에서 풀림받아 자유롭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활짝 열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은혜에는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1장 2절을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누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사야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은혜에는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해입니다. 이것은 나팔이 울리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자유가 선포되었던 희년의 때를 연상시켜주는 표현입니다. 희년의 때와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오시는 때는 온 인류를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때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으로 시작된 해방의 때는 은혜의 때라고 불리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할 때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묶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해는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해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날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되려고 하면 바벨론이 스스로 놓아주지 않는 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포로 잡았던 나라가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짓밟고 있었던 일본이 항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복해 주시는 날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기 여호와의 은혜와 보복의 날은 사실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 임하실 때 은혜로 임하시겠습니까? 보복으로 임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면 은혜로 임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 보복의 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되는 그때가 대적에게는 보복의 날, 심판의 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대적에게서 원수 갚아주시는 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아갈 때,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고난을 풀어주시는 해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뜻밖의 해방을 얻었듯 북한에 있는 억눌려 있는 이들, 70년 동안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도 이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는, 선포되어지는 귀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은혜에는 슬픈 자들이 위로받는 해입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기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슬픔을 위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슬픔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메시아를 보내사 죄 대신 화관을 쓰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쓴다, 죄를 깔아놓고 거기에 앉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슬픔과 또 죄를 통회하는 일을 할 때 했던 일이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졸지에 자기 모든 재산을 약탈당합니다. 자기 10자녀가 한 집에서 생일잔치를 하다가 집이 무너져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는 죄를 펴놓고 그 안에 앉아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애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기쁨과 승리를 나타낼 때 관을 썼다고 했어요. 특별히 관 중에서도 꽃으로 장식한 화관을 썼는데, 그것은 아름다움으로 인해 인간이 느끼는 기쁨과 승리를 극대화할 때 화관을 썼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장원급제하면 그 사람에게 화관을 씌워줬어요. 그래, 그 화관을 쓰고 오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출세했구나, 잘 됐구나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화관을 씌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사 죄 대신 화관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기쁨으로 기름 발라서 그 슬픔을 대신하십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9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해, 복된 해,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은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로 굳게 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기 전에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백성들이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았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조롱받으시고 멸시받으셨습니다. 마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들이 한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모범적이고 선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많이 끼쳤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은혜 받았다, 우리는 축복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천국 간다, 그리고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 교회 안 간다, 저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다 하면서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조롱받았어요. 의의 나무가 맺혀진 게 아니라 죄의 나무 열매를 맺히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열매를 맺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의 열매를 맺히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의 나무로 굳게 서게 될 때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며 하나님의 백성은 해방과 자유로 인하여서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주는 삶입니다. 우리 김해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세상에 빛이 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의의 나무는 한때 죄악으로 인해 넘어졌으나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죄의 나무를 맺다가 심판받았지만 이제는 해방되어 의의 나무가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혹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으시고 또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 안에서 의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 안에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여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의의 나무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2019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금년에는 은혜해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은혜해가 풍성하게 체험되는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 구원해 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얼마나